1. 몰락한 명문, 핏빛으로 물든 연화장. 기원 후 10세기, 혼란스러운 5대 10국 시대의 막바지. 드넓은 중원 대륙에는 수많은 무림 문파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다. 그 중에서도 천하제일의 검술명가로 명성을 떨치던 연화장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수려한 무장이었다. 붉은 연꽃이 만개한 정원은 장관을 이루었고 그곳에서 수련하는 문도들의 검날은 마치 춤추는 꽃잎처럼 아름다우면서도 치명적이었다. 연화장의 장주였던 유청강은 뛰어난 무공과 고결한 인품으로 강호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영웅이었다. 그의 슬하에는 총명하고 강직한 아들 유신과 아름답고 검술에 뛰어난 딸 유설이 있었다. 연화장은 무림의 정의를 수호하며 평화를 지향하는 명문으로 수많은 협객들을 배출하며 강호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다. 어느 어두운 밤, 연화장에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탐욕과 권력에 눈먼 무림맹의 부맹주 백도웅과 그의 사악한 수하들이었다. 백도웅은 연화장의 막대한 재산과 그들이 보유한 비전 무공을 탐내어 오랫동안 음모를 꾸며왔다. 밤의 장막을 틈타 연화장에 침입한 백도웅의 무리들은 무자비한 칼날을 휘둘렀다. 순식간에 아름다웠던 연화장은 비명과 핏빛으로 물들었다. 유청강은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수적으로 열세였고 이미 독에 중독된 후였다. 결국 그는 비열한 백도웅의 손에 무릎을 꿇었고 그의 충직한 문도들 또한 대부분 목숨을 잃었다. 유신은 아버지의 마지막 명을 받들어 간신히 연화장을 빠져나왔지만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붉게 만개했던 연꽃 정원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가족과 문도들의 시신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어린 유설은 백도웅의 수하들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복수심에 불타는 유신은 쓰러진 아버지의 검을 움켜쥐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맹세가 흘러나왔다. 백도웅 내놈과 내놈의 악당들을 반드시 내 손으로 처단하고 연화장의 핏빛 원한을 갚으리라. 고난의 여정, 은둔 고수의 가르침. 홀로 남겨진 유신은 복수를 위해 험난한 여정을 떠났다. 그는 백도웅의 눈을 피해 은신하며 자신의 무공을 수련하고 복수의 기회를 엿보았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 복수의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절망과 분노 속에서 방황하던 유신은 우연히 깊은 산속에서 은둔 고수 묵검랑을 만나게 된다. 묵검랑은 과거 강호에서 이름을 날렸으나 속세의 염증을 느끼고 은둔 생활을 하던 무인이었다. 유신의 간절한 복수심과 꺾이지 않는 의지에 감탄한 묵검랑은 그를 제자로 삼아 혹독한 무공수련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묵검랑은 단순한 무기술뿐만 아니라 신법과 인내, 그리고 정의로운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유신은 스승의 가르침 아래 검술 실력을 갈고 닦으며 복수를 위한 강인한 정신력을 키워나갔다. 묵검랑의 검은 묵직하면서도 날카로웠고 그의 가르침 또한 그러했다. 유신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갔다. 시간이 흘러 유신은 몰라볼 정도로 성장했다. 그의 검술은 스승의 버금갈 정도로 날카롭고 강력해졌으며 그의 눈빛은 복수를 향한 굳건한 의지로 빛났다. 묵검랑은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유신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내렸다. 복수는 너의 손으로 이루되 정의를 잃지 마라. 핏빛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3. 어둠 속의 그림자, 드러나는 음모.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 유신은 다시 강호로 나섰다. 그는 백도웅의 악행을 낱낱이 파헤치며 복수의 계획을 세웠다. 백도웅은 무림맹의 권력을 이용하여 더욱더 악행을 일삼고 있었고 그의 탐욕은 끝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그는 연화장의 재산을 빼앗은 것은 물론 다른 문파들까지 위협하며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유신은 어둠 속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백도웅의 주변을 탐색했다. 그는 백도웅의 수하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그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백도웅의 악행에 분노하는 다른 무림 세력들과 은밀히 접촉했다. 연화장의 몰락에 분노하고 백도웅의 횡포에 신음하는 이들이 유신의 복수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유신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백도웅의 배후에는 더욱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단순히 연화장의 재산을 탐낸 것이 아니라 무림맹주 자리를 차지하고 강호 전체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으려는 야욕을 품고 있었다. 연화장의 몰락은 그의 야망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였던 것이다. 또한 유신은 백도웅에게 붙잡혀간 여동생 유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설은 백도웅의 악행을 막기 위해 그의 곁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유신은 동생을 구출하고 백도웅의 검은 야망을 분쇄해야 한다는 더욱 강한 사명감에 불타올랐다. 4. 결전의 날, 핏빛 연화의 귀환.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유신은 그동안 규합한 무림 세력들과 함께 백도웅이 장악하고 있는 무림맹 본거지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스승 묵검랑이 물려준 검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가운 강철처럼 빛났다. 무림맹 본거지에서는 이미 백도웅의 악행에 분노한 수많은 무림인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있었다. 유신은 그들과 합세하여 백도웅의 무리들과 치열한 혈투를 벌였다. 그의 검은 마치 춤추는 매화처럼 날카롭고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는 연화장의 핏빛 원한과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었다. 백도웅의 수하들은 거센 저항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다. 유신의 뛰어난 검술과 그의 정의에 동참한 무림인들의 용맹함 앞에 백도웅의 악당들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마침내 유신은 백도웅과 마주하게 되었다. 백도웅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유신을 조롱했다. 내 놈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미 모든 것은 내 손안에 있다. 하지만 유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 여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간절함만이 가득했다. 두 사람의 검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백도웅은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을 휘두르며 쌓아온 강한 내공을 자랑했지만 유신의 검에는 스승 묵검랑에게 전수받은 심오한 무공과 복수를 향한 처절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두 사람의 검은 쉴 새 없이 충돌했고 섬광이 번쩍일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마지막 순간 유신의 검이 백도웅의 허점을 꿰뚫었다. 백도웅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쓰러졌고 그의 길고 길었던 악행의 역사는 마침내 막을 내렸다. 정의의 깃발, 다시 피어나는 연화. 백도웅이 쓰러지자 무림맹 본거지에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오랜 세월 동안 백도웅의 횡포에 신음했던 무림인들은 유신의 용기와 정의감에 감사를 표했다. 유신은 쓰러진 백도웅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영전에 복수를 고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정의를 이룬 기쁨의 눈물이었다. 유신은 백도웅에게 붙잡혀 고통받던 여동생 유설을 찾아 극적으로 제외했다. 오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연화장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유신은 무림맹의 새로운 맹주로 추대되어 강호의 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힘썼다. 유신은 연화장을 재건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무림의 정의를 수호하고 약자를 돕는 진정한 협객의 길을 걸었다. 핏빛으로 쓰러졌던 연화는 그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다시 아름다운 꽃을 피워 올리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유신은 강호의 존경받는 영웅으로 남았고 연화장은 다시 무림의 명문으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이야기는 핏빛 복수극이었지만 그 끝에는 정의가 승리하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감동적인 서사로 강호에 영원히 전해졌다. 꺾이지 않는 매화처럼 강인했던 유신의 정신은
연화장의 붉은 연꽃처럼 영원히 강호에 붉게 타오를 것이었다.